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천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5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상 예배는 오직 예배가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요즘 지상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요즘 교회들은 예배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해외 선교를 하고 고아들을 돕고 노인들을 돕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회 사업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다 귀한 일이지만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전심을 다해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지상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서로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은 우리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들이 간혹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봉사하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회사업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 또 자신의 사명을 위해 또한 가족 구원,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먼저 천상의 예배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예배의 목숨을 건 사람들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명이 바로 나라의 사명입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원어로 바실레이아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확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과연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고 복음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 성도들도 교회 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웃지 못할 일은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타락하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1천만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자살률이 세계 1위, 낙태율도 세계 1위, 이혼율은 세계 2위, 삶의 만족도 OECD 국가 중에 28위로 하위권입니다. 또한 경제 순위가 전 세계 8위인데 부패 지수는 33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크리스천이 0.8%밖에 안 되는 일본의 부패 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낮은 16위입니다. 크리스천이 도리어 불신자들보다 더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떠합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50%입니다. 그런데 매년 총기 사건으로 5만 명이 죽고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7만 명, 어린이 유괴, 강간이 매년 5만 명입니다. 낙태법은 통과되어 지원금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50개 주가 동성결혼법이 다 통과되었습니다. 심지어 유타주에는 일부 다처제도 허용됩니다. 마약도 점점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사명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은 기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은 5번이나 엎드려 그 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과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그 땅의 심판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국가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품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조상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품고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곳을 향해 중보의 제단을 쌓는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로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심판이 임했느니라. 즉 나라가 망하는 것, 정치와 경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제사장적 중보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현실을 보며 이 땅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4절은 천상의 예배의 심포지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순서를 보면 이러합니다. 8절과 10절에서 제일 먼저 처음에는 보좌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네 생물들이 찬양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순서로 보좌에서 조금 떨어진 24장로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 보좌 바깥쪽에 보좌를 옹이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13절을 보면 갑자기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예배와 찬양의 물결이 위에서 아래로 쫙 번져가면서 나중에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에서 먼저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십에 있는 자들이 뜨겁게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교회 전체로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영적 제사장인 부모들이 예배해야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기 이전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